은하수 52시 오늘의 글 제목은 가족들은 손님하고 밥을 먹지만 기근이란 외톨이입니다. 지구에서 살아가고 있는 2023년의 인구 80억여 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의 마음은 지각각이라고 합니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마음도 다르다고 합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나 장애우를 편견한 적이 없을까 하고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편견으로 오늘날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하여 왕따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육신은 건강하지만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외모는 좋은 편이지만 마음의 괴로움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편견으로 인하여 마음이 병들기 때문입니다. 나는 마음이 장애우입니다 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마음의 장애, 백수,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가정의 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친구의 따돌림으로 마음의 병이 되어서 백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이 IQ가 높다고 모두 공부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그 누구나 마음이 다르듯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왜 백수가 되는 것일까요? 부모님은 무조건 공부입니다. 부모님은 자손에게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 고생하지 않으려면 공부만 잘하면 된다 하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세뇌가 되도록 하고 또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반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이 되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부모님 몰래 게임만 하다가 백수 인생이 되어버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남주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이 괴롭힌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공존하실 때에도 사람의 마음은 오늘날처럼 많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려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장애우 하늘들도 고침을 받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치유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목회자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편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근이가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중에도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열어도 닫아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편지를 받을 만한 자격이 못 됩니다. 권사지만 우표 한 장도 구매하여 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가 건축을 하는데요.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는데 작정한 건축비를 내기도 너무나도 힘들고 버겁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건축 헌금 내는 것이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건축 헌금을 작정을 했지만 부담이 되어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머리가 아프도록 헌금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나요?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금하셨을 때에도 오늘날처럼 11조 또는 다른 명목으로 내는 헌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이 일반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칭찬하시지 않으시고 가난한 과부의 2랩돈만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받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1,000원을 헌금하는 것이 아까운 마음으로 1만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성경은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기근이 자신의 몸이 불구이지만 어릴 적에는 창피한 줄을 몰랐습니다. 자신이 장애우라는 것을 나이가 어려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쳐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아이고 정말로 너무 아프다, 정말이지 아프지만 않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어릴 적에 손님이 오거나 교회에서 신방이 오면 가족들이 너는 손님이 갈 때까지 이 방에서 꼼짝하지 말고 있어 하고 말하고 했지만 왜 혼자서만 있으라고 하는 것인지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창피하여 숨기는 것임을 나이가 어려서 인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누나 형이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누나 형은 나쁘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 6, 7살이 됩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이상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지고 거북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승고했습니다. 때로는 손님이 사탕이나 과자를 가지고 올 때도 있습니다. 물품이 귀한 시대이기에 가게에서 사탕이나 과자를 한 봉지 구매해 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또는 누나가 몇 개를 가져다 줍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것이 생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손님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손님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반갑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자신만 홀로 애도 있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면박하기 때문에 손님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안방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어머니는 아끼던 쌀을 조금 꺼내어 보리쌀에 섞어서 밥을 합니다. 꽁 보리밥만 먹다가 쌀알이 섞인 밥을 먹으면 씹지를 않아도 밥맛이 꿀맛입니다. 쌀알을 세어보면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기근이도 사람입니다. 나이를 먹어갑니다. 가족들은 모두 손님하고 밥을 먹는데 왜 나만 이렇게 혼자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어려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8, 9세 되던 어느 날 친척이 왔습니다. 안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합니다. 기근이는 거름방에서 혼자서 식사를 합니다. 그날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전과 다른 기분입니다.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가족에게 서운한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사탕도 몇 개 가져다 주고 밥도 쌀이 섞여서 맛있게 보였지만 사탕도 반갑지 않았고 밥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해지면서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손님하고 밥을 먹지만 기근이는 외톨이구나 하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수저를 놓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내가 병신이라 창피해서 혼자 있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밥도 혼자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드디어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화가 나고 눈물이 흐릅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이 풀고자 병신이라 가족들이 창피하여 따돌림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마음이 아파진 것입니다.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안방에서는 가족과 손님이 이야기꽃을 피우지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날부터 기근이의 반란은 시작이 됩니다. 온 가족이 원수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마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비밀을 알게 된 그날은 무척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자신이 너무도 불쌍하기도 했지만 믿기도 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서 소리 죽여 울고 또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장애우의 억울한 마음, 그 누가 알아주고 이해해 줄까요? 가족이 눈치채면 그 아픔을 이해해 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까요? 너는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이냐? 제 몸이 잘못된 것도 모르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지. 너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네 몸부터 생각을 해봐라. 동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꼴값한다. 도대체 무엇이 억울하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하고 오히려 면박할 것입니다. 하소연할 곳도 없고 하소연할 방법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기근이 혼자서 한숨을 쉬면서 억울해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53회에 계속됩니다.